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아멘. 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이 사두개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두개인들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 될 겁니다. 부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겁니다.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 생명이 없다 하는지, 부활 생명이 없다라고 할 때,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떤 장점이 있겠으며 인간적으로요, 또 어떤 또 치명적인 악이 존재할 것인지 같이 한번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그 비밀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제목을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연회가 오늘 있지요. 사무연회는 우리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오셨는가 그걸 살펴보고요, 또 내년을 기대하며 내년을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가 걸어왔던 길, 또 걸어가야 될 길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여의 또 시간 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며 나왔습니다. 구석구석에서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섬김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남산교회는 진즉에 또 쓰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숨은 사역들과 숨은 수고와 애씀이 우리 주님의 역사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시고 하셨다는 것, 그건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지요.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하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으시면서 혹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하면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 1년을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는데 이 결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뭘까? 결산을 하는데 정말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또 지출했고 또 얼마가 남아서 잔액을 또 내년으로 넘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쁨일까? 저는 이것도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행사를 우리가 치루었느냐 교회 안에서, 이것도 본질은 아닐 겁니다. 헌금을 하되, 일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마음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헌금이 이루어졌고 일이 이루어졌고 행사가 이루어졌는가, 그 정신,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저는 그 정신이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열매를 찾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것을 한번 오늘 부활과 더불어서 한번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했지요.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 쓰면서 이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그룹이 등장하지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대답 못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고, 지난주는 바리새인들이고 왜 오늘은 사두개인들일까?
바리새인들이 참패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이제 또다시 공격을 가해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그리고 적용시켜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두개라는 단어, 사두개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사두개,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사두개,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사독은 누구냐면 다윗 왕 시절에 대제사장 2명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두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그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인 거죠. 제사장 지파이기도 하고 제사장 그룹인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하게 되면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손들과 가문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를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3가지 비유를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해서 전했는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공격을 가하고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가문이 이제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본질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들 삶대로, 자신 주장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우리의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요? 우리의 생각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우리의 아집들은 왜 이렇게 철벽같이 무너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장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대로 걸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이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그룹의 가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을 놓고 시비를 걸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70, 80이 끝인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주장인 거예요. 더 이상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열매를 남겨야 될까요? 남길 필요가 없을까요? 열매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왜냐하면요, 범죄 저지른다고 해서 다음 생애가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누가 뭘 가지고 걸 거냐는 얘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갈라지는 이 놀라운 삶의 길이 우리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요, 이 땅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권력을 휘둘러가면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공격했는가?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비유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죠. 사두개인들이 이제 2번째 비유를 공격할 겁니다. 자, 2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였죠. 그래서 작은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작은아들과 하나 되어져서 그 그룹에, 그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다시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요, 헤롯 땅과 손을 잡는 겁니다. 더 엇나가 있는 큰아들과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그게 첫 번째 비유,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2번째 비유가 뭐였던가요? 제가 계속 매주마다 3가지 비유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2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알고 있으면 당신이 얘기하시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왜 자꾸 우리한테 질문하시오? 피곤한데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소?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자, 2번째 비유는 뭐였던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에 초점이 맞춰지는지, 사두개인들은 이걸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리고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역시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죽여버리는 거죠. 포도원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 아들까지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고집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자, 3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단어를 보시면서요, 같이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무엇을 받으려고요? 또 이제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열매 앞에 뭐가 붙어 있지요? 그 열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 아무 열매나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열매를 찾고 있다. 아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맺어놓고 이 열매 되지 않습니까? 들포도를 맺어놓고 포도 아닙니까? 이건 포도는 포도 아닙니까? 왜 자꾸 딴지를 걸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아마 천국 앞에 가서 시비를 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수많은 일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많은 일들,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아마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찾은 것이 뭐냐면요, 그 열매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아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 재림으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분명히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딴지를 걸고, 그리고 거기다 붙여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삭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가? 7 형제가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7 형제가 있었는데 모세 법을 들먹이면서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당신이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조차 안 되는 대상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 랍비 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그게 모세의 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형수를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동생도 그렇게 결혼을 했고 또 아들이 없었고, 7째까지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가능성이 없지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부활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중에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7 형제가 다 결혼을 해서 그 여인과 살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과 같은 세상이 천국 속에서도 그대로 펼쳐진다면 족보가 수없이 많이 꼬이는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방식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늘은 하늘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사는 게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어떤 혼선을 빚고 있느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서 정말 영생을 위해서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하느냐? 알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옷을 입고 부활하느냐? 옷을 입는데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입고 부활하는 거냐? 어떤 것이냐? 자, 맨 마지막으로 입은 옷을 입고 부활한다면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부활할까요?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까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뭘 입나요? 수의를 입죠. 저도 이제 장인어른과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소천하셔서 치렀는데요, 이게 수의도 가격 차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이게 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있고, 비용이 올라갈 때마다 장식이 달라지더라고요. 발에 다는 장식들, 몸에 다는 장식들이 달라지고, 또 묶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다르게.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 이후에 빈부의 차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마지막에 입은 옷으로 부활하면 이게 또 입은 옷마다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바람에 이 천국에서도 또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나지 않을까.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또 어떤 옷을 입고 이제 장례를 치를까요? 목회자들은 주로 가운을 입혀서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예, 수의를 안 입고요,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입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토록 목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로 살고 싶지요, 목회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마지막에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부활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뭘 내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열매 무슨 소용이냐? 이 땅이 끝인데 뭐 열매를 마련하고 열매를 준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처럼 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사두개인들이라면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아니다, 부활이 있고 그 열매를 찾으신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럼 부활과 그 열매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럼 그 열매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의 이야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활과 그 열매의 연관관계, 부활이 있을 때 그 열매와 어떤 깊은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것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제목이 뭐였죠?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3분의 1 정도 보셨는데 저는 권장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도 보았는데 또다시 보았는데 감독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냥 그 모양과 이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메마른 줄기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사막 땅, 아프리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정말 고생을 진하게 하며 그런 살아왔던 삶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도 아름답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나아갈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며 감동스럽다. 그리고 어떤 느낌을 또 받았냐면 부끄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끄럽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포스터를 보시죠. 지도와 포스터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며 이것이 어떻게 부활과 그리고 또 그 열매와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사역하시냐면 남수단이라는 곳에서, 수단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내전이 깊었고요, 골이 깊었고 전쟁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단이 이제 남과 북으로 하나 되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남수단은 더 열악한 환경, 폐허가 된 환경, 그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폐허가 된 환경 속에서도 더 폐허의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갔던 장소가 톤즈라는 장소입니다. 톤즈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톤즈라는 지명을 좀 저기다 넣으려고 인터넷을 샅샅이 떠서 톤즈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 남수단에. 근데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제가 무능해서 그런가 해서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톤즈라는 지명을 찾아서 좀 찍어달라고.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어디를 뒤져봐도, 구글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톤즈는 어느 지역에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이 남수단의 한 지역에 이제 톤즈가 있나 보다. 하지만 가장 열악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폐허가 된 상황,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가시는 겁니다. 본래 이태석 신부는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근위관으로
이제 복무하면서 이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10남매 중에서 이제 막내거든요. 10남매 중에서 이미 10남매 중에서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두 형제가 신부로 귀의를 했고요. 사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수녀가 된 또 누이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군 복무를 하면서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는 시간 동안에 자꾸 콜링이 오는 겁니다. 사제로서의 부름, 즉 신부로서의 부름으로 계속 콜링이 오는 겁니다. 고민하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스럽게 응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찼는데, 어머니께 얘기하자 어머니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반대하냐면요, 이미 형제들이 많이, 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다 헌신된 삶으로 갔는데 넘어져 가면 어떡하냐, 너는 좀 내 옆에서 아니면 또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감동이 가득 들어차서 결국 가톨릭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또 사제의 소품을 받고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결심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로 갑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는데 남수단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습니다. 톤주말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의료 사역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진행해 나갑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맨 처음에 있는 사진이,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의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의료 사역을 하는데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저 사역을 보면서 야, 저건 정말 목회자로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하루 종일 저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50명, 60명을 진료하면 하루 풀로 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200명, 300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요, 보통 100km 정도 넘는 거리에서도 이틀, 3일을 걸어서 온다는 겁니다. 걸어오다가 잠을 자고, 환자들이요, 걸어오다가 잠을 자고. 그러면요, 어떤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느냐면 밤 11시에도 도착하고 새벽에도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 거리를 걸어와서. 의사가 없으니까요, 여기 와야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태숙 신부는요,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환자가 문을 두르면요, 불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또 치료하고, 새벽에 들어와도 또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또 온화한 마음으로 또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료를 하면서 또 마음속에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 방치했다간 이 아이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름한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학교 건물 벽돌을 찍어가지고 학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세워나가고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브라스밴드라고 저렇게요,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악기들이요, 그 금관 악기들 있잖아요, 악기들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남수단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쪽에 능통해 있었냐면요, 신학자였습니다. 신약학의 예수전이라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도 그분의 책을 읽었거든요. 예수전, 슈바이처 박사의. 만약에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신학자로 남아 있었다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라. 그 책 한 권도, 예수전이라는 그 논문 한 권도요,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넘어가야 될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 탁월한 신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음악적으로도 바하를 전공해가지고 올겐으로 바하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지요, 그 다음에 음악 박사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의학을 또 전공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학을 전공해서 나가려고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나간 분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교육을 시키는 것도 탁월한 재능이 있지만 음악적인 재능이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이분에게. 전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많이 주셨네요, 한 분한테. 저한테는 뭐 제대로 주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분한테는. 근데 악기를 저 금관 악기 다양하거든요. 그 악기들을 혼자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레슨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 악기들을 하나씩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도 악기를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브라스 밴드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브라스 밴드가 국가에서도, 나라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아이들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심어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마을을 세우고 그 마을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걸 만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지고 손을 잡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헌신의 삶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게 이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태석 신부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구수환이라는 감독이 이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요 2010년에 개봉을 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구나,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인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개봉하고 교회에서 상영하고 천주교 교회에서 상영, 이것을 다 합친다면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다시 썼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 종교 영화에서는 1위로 다큐멘터리에서 많은 관객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구수환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관객들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립다. 저한테도 똑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같은 목회자로서, 신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히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그리웠습니다. 저도 그립습니다. 이런 삶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48세의 나이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남수단에서 사역하고요 2008년에 잠시 휴가를 나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서 사역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살고 싶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또 나눠야 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받고, 그런데 2년 뒤에 2010년에 결국 선종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생명이죠. 48세의 나이입니다. 저는 그걸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그분을 살려주셨으면, 그분이 3년 4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펼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인생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은 빨리 데려가십니까? 그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 가치 없는 인생 속에 제 인생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데려가시고 가치 없는 인생들을 살려놓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이태석 신부는 데려갈지라도 그는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나,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가치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냐,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자, 2010년에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그런데 2020년에 다시 뭔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요 구수환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제작하고 상영했던 구수환 감독이 2010년에 후속편을 만들려고 결심합니다. 그 후속편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이태석 신부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그 남수단에 그때 이태석 신부에게 영향을 받았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조명해서 어떤 삶의 길들을 열어가고 있는 중인가. 근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뭐냐면요, 57명의 아이들, 그 작은 마을, 그 처참한 마을, 교육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저렇게 교육하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 마을에서요 5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려고 국립의과대학에 지원이 되었고요, 합격이 되었고, 그리고 의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57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대를 간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57명의 아이들이 의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언론인,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원, 거기에 덧붙여서 공무원, 이 다 합치니까 70여 명의 아이들이 그와 같이 대단한 일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여기서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살더라,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요, 성공주의라면 제가 얘기도 꺼내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수한 감독이 감동을 받고요, 다시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해서 같이 나가려고, 그리고 같이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뭐로 하려고 했느냐면 우리가 이태석입니다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의 삶을 보고 의료 선교 나가는, 또 의료 활동을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있고 의사가 된 이 친구들이 의료 활동을 나가거든요. 나환자촌에 이제 의료 활동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료 활동을 하고요. 그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환자가 오면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질문하는데 먼저 손을 꼭 잡는다고 합니다. 손을 꼭 잡고요, 그리고 듣는다고 합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떤 상황인지 꼭 잡고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절반 정도는 나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한 감독이 왜 그렇게 진료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하시던 방법 그대로 합니다. 환자들이 오면 먼저 손을 잡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나면 이미 절반 정도는 치료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신부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환자촌에 가서 이제 의료봉사를 하면서 나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나환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잡아주니까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온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이태석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놨다가 다시 확 바꿨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바꿨느냐면 한번 보시죠.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부활. 이게 부활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이태석 신부님 안에 살아서 움직였고, 그 생명이 사랑으로 분출되어져 나오고, 그 생명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며 그 사랑이 그대로 분출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저게 부활이구나. 육신이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요. 육체가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그대로 분출되어서 나오는 것, 이게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목을 부활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부활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사랑이 바로 부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구수한이라는 감독은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독실한 불교 신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랑이면, 이 부활 생명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불교 신자가 이 얘기를 할 정도는 뭐냐면요, 기독교에는 정신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이고,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분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죠.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영화를 제작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으면서 이 대답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어떤 것에 강조점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 부활이 종교 영화라고 부르지만 이건 굉장히 강한 고발 영화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고발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발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 신자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세상을 고발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웠는데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톤즈를 통해 이태석 신부의 예수적 삶과 같은 모습을 보며 감동과 감명을 받습니다. 병마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기적을 만드는 이태석 신부를 추모합니다. 예수적 삶,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사랑의 열매일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최고의 열매일 겁니다. 이태석 신부를 조명한 이 구수한 감독은요,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고발 프로그램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KBS의 추정 60분의 PD였습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고발해야 될 것들을 고발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그 프로그램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펼쳐가는 게 PD 수첩이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구수한 감독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사회를 고발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또다시 2, 3년 뒤면 또다시 똑같은 범죄들이 똑같이 발생하고, 그렇게 고발을 해댔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겁니다. 이 고발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생각의 틀이 바뀌고요, 사고가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기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수한 감독이 불교 신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요, 부활 생명을 무시하는 그 순간에요, 사랑의 삶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뭐하러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분출되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세상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까지도 바꿀 수가 있느냐면요, 이 울지마 톤주. 왜 울지마 톤주가 되었을까? 이 톤주 지방에 사는 딩카족은요, 딩카족은 굉장히 강한 부족이거든요. 자신들의 소, 정말 목숨줄과 같은 그 재산인 소, 그 소를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눈물을 흘리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족이 바로 톤지의 바로 딩카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죽었다는, 소천했다는 한국에서 온 소식을 듣고 그 아이들과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관습과 사고체계를요,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과 계획과 자기 모든 문화까지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아집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요, 우리의 계획과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열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가득히 들어찰 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가득히 들어찰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 그 열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 사랑부터 시작하여 절제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알아를 맺히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며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부활 생명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야 그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출되어 나갑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어떤 시간에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부둥켜 안고, 나 환자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그 사랑의 열매, 오직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 생명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아버지 그 비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어 오직 그 사랑으로 그 비밀스러운 삶을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분출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